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시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드사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환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엽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기쁨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바냐 1장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참 낯설고 불편하게 시작이 돼요. 전면적인 심판의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사람과 짐승, 새와 물고기, 온 세상을 진멸하게 했다고 하시며 말씀하시는 차가운 칼날 같은 선언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세상이 그 말씀을 더는 믿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심판이라는 단어를 대수롭지 않게 혹은 허황된 이야기로 여기죠. 물론 누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법적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각자가 자기의 잣대를 들이대며 옳고 그름을 스스로 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되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되지.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는 표어 같아요. 결국 내 기준대로 살면 된다는 사사기 시대와 같은 구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스바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그들에게 도대체 잠잠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멈추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는가? 이 시간 스바냐서의 말씀을 따라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잠잠할지어다 말씀하시는지 그 행간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바냐는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심판의 범위가요, 한 사람
한 개인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짐승, 새, 물고기, 곤충까지 번져나가고 있어요. 창세기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역창조의 심판을 하나님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전면적인 심판을 하나님 하고 계실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면적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개인의 윤리가 무너지고요. 공동체 전반의 시스템이 왜곡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가정에 이르기까지 죄가 스며들어서 사회 전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총체적인 죄악에 대한 심판은요, 총체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왕은 겉으로 종교개혁을 추진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부정과 탐욕이 판을 쳤고 정의는 온데간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꼬집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죄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심판의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아있는 바알 숭배, 하늘의 별을 경배하는 풍습, 여호와를 찾지 않는 태도,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혼합주의였습니다. 겉으로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을 가리켜서 맹세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스바냐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제사 시스템은 유지하면서 실제 삶에서는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입술에는 하나님이 있었지만 마음에는 다른 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그들의 모습을 더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이미지는, 그 하나님의 실상은 복도 내리지 못하고 화도 내리지 못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자신이 주인이고 하나님은 무력하다고 여기는 태도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못하고 화도 내리지 못하는 분이시니 내 마음대로, 내 유익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태도죠. 그리고 그 본질은 결국 물질과 쾌락을 신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일침을 가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사람들은요,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기 주장과 변명과 욕망이 끝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는 닫혀 있었고 입은 끝없이 열려 있었던 것이에요. 겸손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등불을 드시고 예루살렘을 두루 살피신다고 말씀하세요. 교만함과 안일함 속에서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등불을 들고 찾아다닌다고 경고하시죠. 결국 그들은 집을 지어도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제 아무리 열심히 가꾸어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쏟아놓고 계십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성취가 하루아침에 헛되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게 바로 교만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채 자기 힘과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결국 무너질 거라는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무시한 순간부터 이미 그 삶의 토대는요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더욱 두려운 죄입니다. 남들 보기에 잘 되는 것 같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착각하지만 결국 여호와의 날 앞에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이 시대는 각종 이데올로기에 포박되어서 진리로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더 거세지고 있어요. 돈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쾌락이 신이라고 외칩니다. 유튜브를 보면 정의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소견과 이익을 위한 각종 선동과 이념이 넘쳐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평강하다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평강은 없도다. 실천적 무신론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너희가 믿지 말라. 오히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똑바로 하라고 하나님 꼬집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겨지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선악과를 따먹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하나님 요청하고 계신 것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사무엘 선지자도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교만함과 안일함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겸손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등불을 드시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말씀하시죠. 그 불빛 앞에 우리의 교만이 드러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려는 불빛이 아니라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새벽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 안에 있는 교만을 비춰주소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았던 무지에서 돌이켜 겸손하게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마다 심판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